자, 3부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3장 들어가 있어. 3장. 3장에는 지혜와 지혜 문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혜와 지혜 문학은 이제 지혜서의 이제 총론이고 이제 소개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 지혜 문학과 지혜 특징, 이스라엘의 지혜 요 세 부분을 오늘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7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 자, 지혜 문학부터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히브리 성경에는 물론 그들 사이에 다양성이 존재하긴 하지만 다른 것들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문학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는 대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세 권의 책이 있다. 더욱이 이 문학은 이스라엘의 종교와 문화의 특정한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이 책들이 바로 욥기와 잠언서, 전도서라고 되어 있어. 이 세 권을 히브리 성경 코헬렛이라고 합니다. 코헬렛이라는 그 이제 명칭이 있습니다. 자, 이 세 책의 공통점 중 가운데 하나는 이 세 책이 모두 지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단순히 어휘 측면에서만 말해도 정당화될 수 있다. 지혜를 뜻하는 히브리어 어근은 HKM. 그래서 이거를 뭐 이렇게 하는데 이 흠이라고 합니다. 이 어근 흠의 다양한 형태들이 이 세 책 안에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나타난다. 우리는 이것을 자본 욥기 전도서에 나타나는 이 지혜의 빈도라는 이 아래의 도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 여기 표가 나와 있죠. 자, 지혜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잠언서, 욥, 전도서 순으로 자, 지혜라고 하는 단어는 잠언서에 39회에 나오고 욥기에서는 18회, 전도서는 28회. 그러니까 지혜로운이 잠언서 49회, 욥에서 8회, 전도서에서 21회. 지혜롭게 되다가 잠언서 12회, 욥기서 2회, 전도서 4회. 지혜라는 것이 이 잠언서에서만 이제 3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책은 히브리 성경에 나오는 이 어건 HKM의 빈도의 상당 부분 차지한다. 거의 대부분 나온다 이 얘기죠. 자, 이들 책의 특징들 특징적으로 이들 책에는 특징적으로 많이 나오지만은 그 밖의 책에는 그렇지 않은 단어들이 있다. 어떤 단어? 예를 들어서 비나 명철, 그 다음에 나분 총명, 그 다음에 아룸 간교함. 그러니까 명철, 총명, 간교함은 지혜의 다른 측면들을 반영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 반대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미련하다, 조소하는 자, 교만하다, 어리석은 이런 것도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렇게 어우러져 있다 얘기죠. 자, 지혜가 어떤 지혜냐?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제 잠언서나 이제 지혜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는 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또 이게 복잡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다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이 공통적으로 쓰이는 어휘가 이 세 책을 연결하는 가장 분명한 특징들이기는 하지만은 이런 공통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실에 접근하는 공통적 방식이다. 그러니까 현실에 접근하는 공통적 방식이 이제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책들은 모두 인본주의자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다. 자, 이거 밑줄 잘. 이 책들은 모두 어떤 방법? 인본주의적 접근 방법을 취한다. 무엇이 인간에게 좋은 것인지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인본주의적 관심이라는 게 뭐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이 땅에서의 지혜로운 삶.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엇이 인간에게 좋은 것인지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뜻이다. 무엇이 인간에게 좋은 것이냐? 관심을 기울인다. 또 이 세 책은 경험적인 접근 방법을 취한다. 경험적인 접근 방법을.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 얘기는 귀납적이다.
귀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자들이 말하는 것이 삶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 특별히 인간 행위의 특정한 패턴들에 대한 이 주의 깊은 관찰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점이다. 점에서 그렇다. 각 책은 저마다 강조점이 다르지만은 다음과 같은 주제들을 공유하고 있다. 지혜의 가치, 말의 힘, 삶의 불공평함, 고통의 문제, 그리고 죽음의 최종성. 이 세 책이 공유하고 있는 다른 주목할 만한 특징은 이 세 책이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아주 분명히 볼 수 있는 것들 가운데 많은 것을 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순간들, 신해산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들이 전혀 언급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역사성, 내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의 세부적 접근보다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나를 너무 가까이서 보고 싶으신가 봐. 내가 여러분도 가까이 보고 싶은 건가? 내가 수정했습니다. 접근보다는 거시적이고 통전적인 이 접근이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영적인 메시지가 더 강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이제 되는 겁니다. 정리가 되죠? 자, 그래서 성전과 제사제도와 절기 등도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선지자 제사장도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와 함께 언급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만 나오지 않는다. 예, 현실과 내용에 대한 이런 유사한 접근 방식 이외에도 이 책들은 또 포함을 하고 있죠. 포함을 이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제 현실과 내용에 대한 이런 유사한 접근 방식 이외에도 이 책들, 특별히 잠언서, 전도서도 두드러져 나타난다. 이 세 책 가운데 이 세 책들은 다른 성경과 구분되는 특정한 문학 형태를 담고 있다. 다른 성경과 구분되는 특정한 문학 형태를 담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후에 좀 자세히 논할 것이다. 자, 욥기, 잠언, 전도서만이 현존한 유일한 초기 유대 문학이거나 더 광범위한 고대 근동 세계에서 보존된 유일한 지혜 문서들은 그것도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 얘기죠. 자, 유대 지혜 문학으로 분류할 수 있는 두 편의 묵시적 혹은 준정경적인 책들이 분명히 있다. 예수 벤 시락의 지혜와 솔로몬의 지혜가 그것이다. 이 벤 시락이라는 사람은 주전 2세기에 팔레스타인에서 히브리어로 자신의 책을 썼다. 그의 손자가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들을 위해 후에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였다. 솔로몬의 지혜는 아마 주전 1세기경에 알렉산드리아에서 헬라어로 조술되었을 것이다. 이 두 책은 히브리 성경의 지혜 문학에서 볼 수 있는 사상들과 주제들이 어떻게 좀 더 보수적인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과 헬라어로 쓰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사이에서 발전되었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가치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령의 하나님의 어떤 계시의 말씀은 아니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렇게 유의해서 볼 수도 있는 그런 근거들은 또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견된 상당히 많은 분량의 문서들 역시 그 안에 성경의 지혜서들과 발견될 만한 것이 많이 담겨 있기에 이 지혜 문학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런 문서들 간에는 이 성경의 새 책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다양성이 존재하며 그것들은 분명히 자신들만의 문화를 반영하는 뚜렷한 특징들을 담고 있다. 이런 이유로 몇몇 학자는 이 문서들을 지혜 문학으로 부르는데 주저한다. 하지만 그들 간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와 이스라엘과 메소포타미아의 문서들 사이에는 여전히 학자들이 기꺼이 같은 종류의 문학으로 분류할 만큼 충분히 많은 공통점이 있다.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자료를 주의 깊게 다룬다면 성경의 지혜 문학 이해에 도움이 되는 광범위한 맥락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이 잠언서와 전도서와 욥기서의 어떤 그런 신학적 메시지나 어떤 지혜들이 사실은 이 정경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어떤 지혜서들은 아니지만은 이 지혜서들과 비슷한 메시지를 많이 이렇게 그 공통된 주제나 메시지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 문학, 지혜의 문헌들이 그 당시에 많이 저술이 되고 그게 이렇게 일반으로 통용이 되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없냐? 여기서 말하는 소위 말해서 영적인 어떤 통전적인 어떤 그러한 메시지가 없다는 거죠. 통전적인 메시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결론이 또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 야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신을 섬겨야 된다든지 야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언급이 빠져 있다. 이거는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이제 그 몇 년 전에 그 천국 체험을 했다는 그 의사, 미국의 의사의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아주 정말 아주 이 프랙티컬하게 아주 리얼하게 정말 생생하게 이렇게 언급을 해요. 뭔가 그 체험을 한 거는 맞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이게 아쉬운 게 뭐냐면 그 책을 아무리 내가 찾아봐도 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없더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게 되고 우리가 천국을 가고 하나님을 가게 되고 우리 이사야도 보고 우리가 이 선지자들이나 우리가 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막 두려워서 떨고 막 하나님을 고백하고 경외하는 내용이 나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찾아봤어요. 그 사람의 그 신상 정보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언젠가 그 이 중앙일보 우리나라 언론하고 인터뷰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이나 이제 자신의 어떤 체험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이제 했는데 한국의 그 이제 중앙일보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면 그 당신이 갔다 왔고 당신의 체험하고 만났다는 그 신이 그럼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냐 쉽게 예수님이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신은 특정 종교의 신이 아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 아니. 그럼 그 사람 만난 신은 그건 귀신 마귀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그 거짓 영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고 그 사람이 체험한 것은 그거는 이 가나안 이 이방 이 주술 종교 그런 귀신들 그런 영매 귀신들이 보여주는 그런 이 환각적 상태를 그 사람은 지금 체험을 하고 왔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혜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류의 지혜서들이 많다.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나 역사적인 가치는 우리가 또 발견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솔로몬 왕의 시대나 이제 지혜 문학이 필요한 시대에 있어서 이제 그게 이제 쉽게 해서 통용되는 시대의 어떤 사상, 맥락, 어떤 그들의 입장, 태도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비교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이제 균형 있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입체적으로 한번 보자는 것이 이제 지혜 문학의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서의 지혜서하고는 이제 그 같을 수는 없다, 다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지혜의 특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자, 히브리 성경에서 대개 지혜는 물리적인 기술과 지적 기술을 모두 포함한 특정한 기술을 가리키는 용어다. 이런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묘사된다. 때문에 성막 축조를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서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라고 말씀하신 거. 이게 31장 출애굽기 31장 6절에서 이제 그 기록이 되는 말씀이죠. 자, 이 기술들에는 예술적인 디자인과 금속을 다루는 일, 그리고 값진 돌을 다루는 일과 목공예 등이 포함된다. 출애굽기 31장 3절로 5절 말씀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 즉 지혜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통전적 개념이고 용어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의미가 사실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이게 하나님의 지혜. 이건 무슨 얘기를 쉽게 해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기름 부음과 은사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든 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지혜 문학을 기록을 하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뭐 음식 하나님의 음식을 만드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가르치는 것도 포함되고 예배 드리는 데도 포함되고 다 포함이 된다. 여기서 말한 지혜는 바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사람에서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것,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지혜라고 하는 단어하고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술들도 뭐 실빼는 기술, 옷 만드는 거, 뭐 공교한 여인, 슬기로운 여인, 이게 주의가 35년, 25년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수놓는 짜는 일, 그리고 그 흰색, 그러니까 이제 그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그 가늘게 꼰 배실, 흰실로 짠 그 이 배실이죠. 이제 이런 그 이제 수놓는 직조하는 것도 이제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망라한다. 다른 데서는 간교한 일, 정치적 야심, 직업을 삼아 곡하는 일, 선언과 배맞는 사람에게도 지혜가 쓰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 하나 이 삶 전체 이 삶의 영적인 혼적인 육적인 삶의 전체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게 결국 이건 뭐냐면은 이 지혜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높이는데 삶이 그 수단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 신학적 메시지로 담겨져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되는 것입니다. 뭐 곡하는 거 이런 것도 있죠. 곡하는 것도 있죠. 직업 삼아 곡하는 거는 우리나라도 있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곡 잘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니까 진짜 막 눈물이 막 날 것 같아. 이 마음이 이게 울적울적 하면서 마음이 공중에 붕 뜨면서 마음이 이렇게 울렁울렁하면서 이렇게 그 있더라고요. 이렇게 아주 곡을 아주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계속 이게 하다 보면은 그 있더라고 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혜 문학 안에서 지혜의 의미는 좀 더 넓은 의미로, 좀 더 좁은 의미로 이제 여기서 핵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지혜의 이게 본래적 의미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지혜 문학 안에서는 지혜의 의미는 좀 더 좁은 의미로 축소가 된다. 특별히 잠언에서 말할 때 잠언에 대해서 말할 때 화이브레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다른 곳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지혜라고 하는 건 뭐죠? 이 단어가 게 호크마죠. 호크마입니다. 자, 호크마는 여기는 호음인 것 같아요. 호음 이 발음이 이게 확인해 봅시다. 나중에 여기서 이제 그 호크마는 어떤 기술을 말한다. 즉 그것은 예술가부터 정치가에 이르기까지 특정 영역에서 실제적인 지식을 뜻한다. 하지만 잠언에서의 호크마는 여기도 호크마죠. 삶의 기술이다. 삶의 기술. 즉 그것은 한 개인이 최선의 방식으로 최고의 효과를 내도록 자신의 삶을 지휘하는 기술이다. 이 잠언에서의 호크마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한 개인이 최선의 방식으로 최고의 효과를 내도록 자신의 삶을 지휘하는 기술이다. 그 목적이 뭐냐? 목적이 바로 요거 하나님의 예배 높이는데 기술이다. 하늘 높이는 기술이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하면은 이제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좁은 의미의 지혜 외에도 다른 의미가 있다. 지혜 문학에서 호크마는 종종 명철. 그러니까 밝고 아주 영리한 걸 얘기하는 거죠. 명철.
나 지식을 뜻하는 다른 단어들과 그 의미가 겹친다. 이는 지혜라는 단어로 좀 더 지적인 단어가 되게 한다. 그리고 지혜는 행복과 성공 그리고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삶을 위한 열쇠를 제공하는 지적인 특질로 보이게 되었다.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삶을 위한 열쇠를 제공하는 지적인 특질로 보이게 되었다. 이게 하이브레이 주장입니다. 하이브레이가 1974년도에 이렇게 주장을 했다 얘기입니다. 이는 위에서 살핀 대로 지혜문학에 속하지 않은 본문들에 나온 마음이 지혜로운 자 같은 관용적인 표현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것은 의미의 변화가 아니라 지혜의 협소화의 결과다. 지혜의 협소화의 결과. 지혜의 협소화의 결과다. 히브리어에서 마음은 주로 이성과 의지의 자리이며 영어에서 저런 감정의 자리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의 사실은 이 정의가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그 마음의 의미하고 영어에서 말하는 이 마음의 그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영어의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히브리어의 맥락에서 해서 영어적 관점에서 이것을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히브리 민족의 관점이 아닌 다른 민족들,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우리가 통용된 지혜라고 하는 거하고 지금 이 지혜 문학에서 지혜서에서 나오는 이 히브리인들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를 수가 있다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지난주 토요일날 그 민경호 선생의 수학 강의에서 이제 기하학이 철학하고 이게 결합된 기하기하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숫자 기호나 이 연산 체계의 어떤 인간의 사고나 어떤 역사적 의미를 담아가지고 해석한다라는 것을 이 히라빈들 이 헤브라이즘 히브리고 저기 그 이 히라빈들의 이 그 헬라인들의 그 독특한 그 사상적 체계 그들의 그 독특한 그 이 사상에서 그런 체계들이 나왔다 발전됐다 철학과 기하학이 결합이 됐다 인간의 사고의 어떤 체계와 지휘 명령 계통처럼 그게 움직이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히브리즘하고 또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 돌 김용옥이라는 사람은 또 그것도 구분을 못하고 뭉뚱그려가지고 이제 이 헤브라이즘과 그 히랍하고 또 이걸 같이 또 기독교를 만들어가지고 이 영지주의하고 붙여가지고 영지주의가 기독교다 이렇게 하는 이제 이 정신 착란적인 어떤 그런 이제 이런 이제 그 썰을 내피셜로 돌리는 그런 걸 우리가 보고 있죠. 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그거 심판하시고 그 멸해버리실 것입니다. 예, 기다리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히브리인들의 지혜하고 성경에서의 어떤 그 이 다루고 있는 부분하고 우리가 지금 이제 후대의 어떤 다른 언어권에서 생각하는 지혜는 분명히 이게 다르다. 이 다르다는 것을 일단 우리가 인정을 하자. 그걸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151페이지. 지혜문학은 지혜는 획득될 수 있다는 전제로 진술된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지혜와 훈계를 알기 위함. 잠언서 1장 2절의 말씀이죠. 이 말을 듣는 것이다. 어리석은 자와 젊은이만 이런 지혜를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에 더할 것이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1장 5절의 말씀. 그래서 잠언을 시작하는 처음 몇 절은 지혜를 얻는 것이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는 어떻게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동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는 일이며 1장 3절이 있고 지식뿐 아니라 슬기와 근심과도 관계가 있다. 이게 4절 1장 4절의 말씀. 이게 이 잠언서 1장에 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장 1절에서 6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에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그 다음에
7절 읽겠습니다. 7절.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2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6절. 대저 야훼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의 그 입에서 내심이며 7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해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8절. 대저라는 그러므로 합니다. 그러므로 이게 설명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어서 이게 이제 연결된다 이 말이죠.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심이니라. 9절.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10절. 곧 내가 내 마음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 즐겁게 할 것이요.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 지혜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은 이게 협소하게 그 범위를 좁히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요약을 한다. 이게 이 협소라고 하는 지혜의 협소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이 의미를 명쾌하게 한다. 명쾌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다. 요렇게 이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인도하는 역할.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혜까지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상당 기간 동안 학자들은 히브리 지혜 문학이 이방 문화의 이스라엘 유입의 전통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동의하였다. 상당히 많은 예가 이런 결론을 뒷받침하였다. 앞서 주목하였듯이 그중 하나는 지혜 문학의 역사, 언약, 종교 제도 같은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특징들을 언급하지 않는 점이다.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지혜 문학이 히브리 성경의 지혜 문학보다 수세기 정도 그 시대가 앞선다는 사실도 그 증거로 들 수 있다. 특별히 주전 12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이집트인의 작품 Instruction as 아벤 아베네모페라고 출판은 이 지혜문화 연구에 아주 중요한 전기를 이룬 사건이다. 학자는 곧 이 책과 잠언서 22장 17절 24장 22절 사이에 주목할 만한 공통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잠언과 아베네모페는 모두 같은 자료를 사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대다수 학자는 잠언서 22장 17절 22장 24장 22절을 수집한 사람과 아베네모페를 수집한 사람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래서 결국 성경의 잠언서 안에는 하나의 세속적인 오조를 띠고 다른 하나는 신학적인 오조를 띠는 짝을 이룬 자본들이 많이 들었기. 그러니까 세속적인 논리와 그것을 이제 반박하고 이제 결론 짓는 이게 영적인 그러한 부분, 신학적인 그 부분을 이렇게 띠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잠언서 13장 14절에는 이렇게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잠언서 14장 27절에 보시면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결국 누가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를 경외하는 것이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의 핵심적인 그 모토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W. 맥케이는 이 지혜는 원래 실용적이고 세속적인 것으로서 세속적인 어떤 것을, 그러니까 세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삶의 현장인 거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신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행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삶을 하나님이 경영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는 하나님의 경영이다. 이게 이제 결론적 메시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W 맥케이는 지혜는 이 원래 시종족의 세속족이 어떤 것에서 이스라엘로 수입됐다는 주장을 뒷받침 위해 이런 현상을 지적하고 있다. 이것이 점점 이스라엘의 야훼 신앙으로 동화되었으며 짝을 이룬 자문들은 바로 그런 동화 과정을 보여준 증거라고 그는 생각하였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자의 이 저자의 견해입니다. 자, 만약 지혜가 이스라엘로 수입이 되었다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대는 솔로몬의 재임 기간일 것이다. 그는 열왕기상 1장과 11장에 기술된 대로 자신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매우 복잡한 관료 제도를 수립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일들에는 12호세 조세 징수구역을 정해서 매달 왕궁에 필요한 것을 조달하게 하는 일이나 다수의 대규모 건축 사업 등이 포함된다. 이런 일들을 해내기 위해서는 징병 제도에 근거한 강제 노동 단체를 만들고 나라 전역의 주요 도시들에 주둔한 전차 부대를 포함한 상설 군대를 조직해야 했다. 솔로몬은 이런 일에 필요한 잘 훈련된 관료들을 어디서 영입하였을까? 그는 성전과 공중학교에 기초한 이집트의 훈련 제도를 도입하여 채택하였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주장한다. 인스트럭션 오브 아메네모프 같은 책이 바로 그런 이집트의 훈련 제도 때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한다. 결국 솔로몬은 이집트의 공주와 결혼하여 이집트에서 자신의 전체를 소유하였다는 것이다. 몇십 년 동안 이런 견해에 대체로 공감하다가 지난 20년 동안은 이런 시나리오에 다양한 측면의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이게 이제 중요한 다양한 의문이 되어 왔다. 자, 마지막 한 문장에서 이게 지금 이 이스라엘의 지혜 외국에서 차용되었다는 설을 한 큐에 지금 칼질해 버린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는 설명이 좀 필요해요. 이 지난 20년 동안 그러니까 뭐 적어도 한 90년대, 2000년대 이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20년 동안에 이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은 이 성경 사본들이 발견되고, 그러니까 고대 이 성경 사본들의 메시지가 판명되면서 이스라엘 지혜의 외국 차용설은 반박되고 있다. 이렇게 반박되고 있는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그래서 뭐 이제 그 많은 그 문서 비평가들은 뭐 예를 들어서 구약 시대 어떤 인물은 뭐 결국 뭐 실존 인물이 아니고 가공의 어떤 뭐 이제 뭐 후대에서 만들어냈다, 성경에서 만들어내 가지고 그것을 뭐 이렇게 저술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생존했던 그 유적이 발견되고 그 사람의 문헌에 발견되는 일이 발생을 한다든지, 뭐 지혜 문학이라는 것이 뭐 어느 시점에 의해서 솔로몬 왕 때의 어떤 지혜 문학, 애굽의 지혜 문학이 아까 얘기했던 뭐죠 이거 뭐 인스트럭션 오브 뭐 아메네모프 같은 것이 침을 잡고 튀겨 가면서 이렇게 가져왔는 것을 이제 그렇게 봤는데, 알고 보니까 이 솔로몬 왕 이전에 이거 똑같은 지혜 문학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이렇게 그 적용이 되고 있었다. 뭐 이제 그런 언급이나 그런 내용이 발견이 된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잠언서, 아까 얘기했던 이 세 책이 잠언서, 전도서, 욥기서가 이미 이제 이 솔로몬 왕 이제 이전에 뭐 솔로몬 왕 직후에 발견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이제 논박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런 그 외국 차용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학설은 점점 이게 반박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이것을 이제 비판을 하기 시작하는, 그게 이제 최근 이제 21세기 초반의 흐름에 이제 그 이스라엘 지혜에 대한 견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지혜 문학, 지혜와 지혜 문학에서 오늘은 이 지혜 문학, 지혜 특징, 그 다음에 외국 차용설까지 오늘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17강은 여기까지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